그 캠벨 목사님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걸 연구해 놓은 서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찾았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신약에 7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속에,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안에서는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안 생기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면 그 은혜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속량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뜻대로, 예수님도 하루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 유다 뭐 이렇게 동생들이 막 오잖아요.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이들도 왔어요. 그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량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은혜가 순간순간 놓치고 기도도 안 되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겉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들어가는 출입문은 사랑이에요. 사랑.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요한 1서 3장 24절, 사랑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누림이에요. 우리가 출구를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이루고 아픔을 이루고 고통을 이루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아픈 인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출입문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출입문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려면,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사랑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다. 이건 누림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아니 지난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작은 거 때문에 제가 좀 무너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본 게 순간 야한 걸 좀 봤어요. 근데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짜증이 나는, 내가 이걸 미쳤지? 순간 당한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도 하지도 않아.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더한 것도 뭐, 마스터를 중학생 때 다 뗀대. 포르노 이런 걸 다 떼버린대. 목사가 작은 글 갖고 이게 그래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2주간, 이틀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나. 근데 또 전화를 안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전화 안 받았어요. 기도하고 답을 찾고, 기도하고 답을 찾고, 기도하고 답을 찾는데, 내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뭘 놓쳤냐면 기뻐하는 걸 놓친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면 되는데 기쁨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틈타는구나. 자, 오늘 다시 좀 돌아가서 좀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좀 오늘도 좀 쭉 찾아보면서 다시 원어 사전 좀 보고, 그런데 여기에 기뻐하다, 이건 이제 카이로라고 그래요. 원어로. 이건 뭐냐면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 긍지,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좀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좀 무너져도 막 죄의식 갖지 마시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무너져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 세워주셔. 이 당당함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죄 지었으니까 더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가가지고 하하하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지금 기도 제목도 잘 안 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도 잘 응답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카이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목사가, 담임 목사 성화운동 하니까 괜히 막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왜, 영화는 완전한 건데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닮아가면 왜 좋느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히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누림을 위해서 성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도 안 돼요. 그래도 당당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요즘에 기도도 안 나와. 또 어떨 때는 목사님만 봐도 열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이 당당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기도 좀 못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뭐 한없이 뭐 성령 충만할까요? 바쁘다 보면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카이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파 죽겠는데 막 그냥 웃는 거예요. 미친 거지. 진짜 기쁨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내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셔. 연약한 모습도 사랑하셔. 이게 카이로예요. 카이로.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너는 뭐 해라? 기뻐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위축이 오잖아요.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반드시 주님이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이로예요. 카이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요즘 기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나는 또 뭐 헌신도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 그렇게 하시면 돼.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이 형용사가 붙잖아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이 기도하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주님과 늘 소통하라는 거. 쉬지 말고 늘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입 다물고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멘? 이 성경은 그죠? 이게 기록된 형태가 달라요. 이제 이걸 문학적 구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 구조가 달라요. 여기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신론이라고 그래요.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을 위해서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이렇듯이 세분화되어 있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잊지 않는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 가셔가지고 뭔가 뭔 프로젝트를 이렇게 개발해야 되고 내지는 만들어서 또 발표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 주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여러분의 지혜로 키우시면 안 돼요. 주님이 키워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17년 기도했대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거장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도 소통하세요. 큰 것도 소통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소통하고, 자다가도 소통하고, 답답한 것도 소통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어떨 땐 창피한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이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소통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음에 이런 일이 오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그 소통, 일상의 삶의 대화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방언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랄랄랄랄랄랄라. 저가 그랬어요,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올라오면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가길 원합니다.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좀 내려놓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좀 풀려서 은혜 받고 교회 왔는 데까지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좀 깨닫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귀한 의미죠. 이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신뢰하는 거, 신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미시적인 거죠. 진짜 거시적인 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어떤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좋은 길로 나의 방향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될까? 이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될까? 이게 감사가 아니라, 비록 기도가 부족해도 주님,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감사예요, 감사. 신뢰됩니까? 저도 근데 목사인데 솔직히 안 될 때도 많아요. 응답 줘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믿음 없이는 신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찾을까요? 믿음 주세요, 주님. 제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계속 간구할 때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확신을 정확하게 줍니다. 근데 그래도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잖아. 목사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도 늘 요동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또 주님이 먹지 마라 이래요.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요. 저에게 방언 통변에 이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다 보면 영적으로 감동 감화 주셔서 주님의 이 음성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이틀 동안 물 한 서너 모금 마셔도 전혀 뭐 피곤치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신뢰가 제일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뭐라고 하시나.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왜 그럴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신뢰해야 돼. 고백하셔야 돼. 신뢰하는 방법은 자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좀 커요. 왜 기도하냐? 응답 받으셔야 돼. 그래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응답 안 받은 사람들은 신뢰 되게 못해요. 하는 척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아.
구하면 주시니까. 아멘. 신뢰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간 전화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전화 안 받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은혜가 오냐면 이 기쁨의 은혜가 다 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계속 기쁨을 찾았어요. 기쁨을 찾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냐면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심장으로 나아가는 나의 영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계속 기쁨을 찾았는데 은혜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 중심에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틈이 타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천국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까 이 귀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님 뜻으로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나 요즘에 연약해도 당당하셔야 돼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너무 기뻐하면 안 돼. 아멘. 그러나 기뻐하셔야 돼요. 자, 힘들어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소통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소통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는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당당하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작든 크든 대화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뜻대로 기도하면 역사하셔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응답을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뒤에 응답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기도.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기도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요, 일상의 삶은 주님도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분은 아니셔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들을 넘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걸 놓쳐서 응답이 더딜 때가 많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걸 잘 새겨서 다음 주에 올 때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좀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